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임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능력과 영광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주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성령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옆사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앞뒤로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이번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이 모든 전염병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미 다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니 수천 년 전에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필수 과정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하나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대로 사단에게 지지 말고 한번 우리가 찬양 가운데 승리를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니 전심으로 기뻐하리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주를 주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호미 잔치와 승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호미 잔치와 승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승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승부가 준비되었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자, 우리 함께 한번 큰 박수로 영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외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두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주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자,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예배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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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하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간절히 또 예배 가운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날아 부르게 하소서. 아버지 성령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친 파도 아무리 큰 어려운 것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죠. 날아오르죠.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립니다. 지난 수개월간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예배와 믿음 생활의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환난 가운데 과거에 누렸던 평범한 일상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전 세계적인 환난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 부르심의 소명을 주셨음에도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보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만을 주장하며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특히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에 주님의 긍휼함으로 도우셔서 이 고난의 시기가 빨리 종식되어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주셨으니 세계 선교의 문이 하루빨리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김광신 원로 목사님께 부활의 능력과 세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이 지속되게 도와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세계 선교를 향한 지치지 않는 그 열정을 따라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발걸음에 뒤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김태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코로나 환란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목사님께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시는 목사님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도하시고 세계 선교와 제자와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사 우리 심령의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영적 돌파를 위한 52일 특별기도회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환난과 두려움으로 침체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특별기도회를 통하여 온전하게 회복되고 주님의 크신 능력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오늘 믿음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서로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관계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참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린 날이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마스크에 대한 이런 조크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연세 드신 안경 쓰신 우리 연세 드신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학생이 계속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실 나가면서 또 꼬마한테, 야 꼬마야, 너 예배 시간에는 모자를 쓰는 거 아니야. 근데 너 왜 이렇게 모자를 쓰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왜 안경을 쓰세요? 이놈아, 내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도 머리가 나빠서 모자 쓰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지금 이래도 안 웃는 사람들은 입이 나빠서 마스크 쓰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웃는지 안 웃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하면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화여자대학교 전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님이에요. 이분은 그 첩의 딸로 태어나서 참 태어나서 많이 불행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그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총장하면서도 토요일 날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이제 63세에 은퇴를 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여생을 저 강원도, 충청도 이런 산간에서 이게 전도하다가 생을 마쳤답니다. 그러면서 생을 마치는 날 오히려 그 유가족들을,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했대잖아요. 이제 내가 죽으면 절대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저 핸델의 이 할렐루야를 불러라.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라고 딱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 묘에 가보면은 그 묘비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일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아무리 환경이 불우하고 아무리 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일평생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그 김한란 박사님처럼 정말 이 말씀을 한번 평생 좌우명으로 삼아도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 안에서 내가 항상 기뻐하리라 오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코로나19 환난 가운데 정말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정말 이 내가 주 안에서 내가 한번 기뻐해야 되겠다 좀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뭐가 기쁘고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데살로니가 5장 2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다 명령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뜻이 있어도요, 나의 계획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는 분만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딱 해가지고 가는데 모르는 길을 가요.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쫙 나왔는데 인공위성에서 딱 모든 길을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한번 가볼까 하면은 이 경로가 막 바뀌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하면서 그 나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가려고 해도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그 고구마 전도왕 그분 간증하잖아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안 믿고 막 끝까지 하나님을 반대하고 다녔는데 결국 교통사고 나서 완전 큰 고난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주의 종들 보십시오. 아무리 내 뜻대로 하나님 길로 안 가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길로 가게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시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 뜻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가시를 막 없애려고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가시가 고쳐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겸손하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정말 겸손하게 쓰시는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9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러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단의 사자를 쳤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3번이나 주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가시를 통해서라도 겸손하게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뜻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8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 때문에라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고 여러분 가정계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재정적으로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정말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마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래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시가 있을 때 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바울이 결단합니다. 자, 기뻐하기로.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도리어의 신앙,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를 기도시켰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제가 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어요. 하면서 자 우리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10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내가 나에게 있는 가시를 나에게 있는 그 문제 자체를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내 약한 것들, 누구나 다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약간 우리 한국말로 간질 증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성도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럼 어느 날 성도님들에게 말했어요. 성도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문제 때문에 정말 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사역할 때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약할 때 이 예배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그 자체를 기뻐하는 신앙, 이 얼마나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코로나19에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 기뻐할 때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항상 기뻐하시고 24시간 또 일주일 내내,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차원을 높여. 따라서 항상 기뻐하는 차원을 높이자. 여러분, 대부분 항상 기뻐하라 이걸 설교하면 막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의지로 내가 참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번 52일 기도회라면 저녁 밤늦게까지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가 묵상하다가 새벽에 일어나면 정말 잘 잤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기도하기 힘들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의지로 결단하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때 참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가 참 불편하죠. 저도 이번에 요즘 안수 기도하는데 제가 마스크 쓰고 막 안수 기도를 하면 여기 막 힘이 이만큼 나와요. 그 참 여러분, 얼마나 참 고통스럽게 지금 예배 드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찬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면 하나님이 큰 도와주셔서 또 기쁨을 충만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의 차원을 높여서 우리의 그 기쁨의 그 원천이 뭐냐? 여러분, 오늘 먼저 첫 번째는 성령의 기쁨으로. 자, 따라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기뻐해야 한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을 보면요, 여러분 이제 서신서를 쭉 보면 빌립보서라든지 또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또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배경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보려면 사도행전 16장을 봐야 돼요. 또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또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바울의 그 전도팀이 빌립보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데살로니가로 넘어옵니다. 그때 약 3주 동안 이제 이 복음의 핵포탄을 던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많은 귀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쁨으로 받았다, 믿었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고, 또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요즘 이제 모슬람에는요, 모슬람은 이제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쫓겨납니다. 그러면 그냥 아예 사회 기득권인 사람들은 그 기득권 자체를 버려야 돼요. 아마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집안이 전통적인 유교를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문중에서 쫓겨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때 데살로니가에는 크게 이제 그들이 믿고 있었던 두 가지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있을 환난을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 그런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바울이 또 이 바울이 야손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괴악한 자들이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도망다녀서 결국 베레아로 갔다가 저 아테네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가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보냈는데 디모데가 와서 하는 말이 바울 선생이요,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그 기득권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알고 봤더니 이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이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 도를 받아 우리와 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 그들이 예수 믿은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기득권이 없어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절대 이 땅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잘 되고 못 되고 그것이 아니라,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중심에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문제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온 사람들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코로나19 가운데, 잘 들으십시오, 코로나19 가운데 아무리 지금 내 환경이 어떻게 조건이 변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늘 충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한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은요, 한번 어느 사랑의 불꽃 가는데 어느 캔디데이시 자신이 교회 간다는 이유로 이번에 사랑의 불꽃에 간다 그랬을 때 막 집에서 반대하고 막 큰 욕을 얻었대요. 그러면서도 이번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에서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진짜 막 얼마나 그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욕을 당하더라도 너희가 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 왜? 하늘에 큰 상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금 당장은 참 선교하는데 생명 걸고 이렇게 하지만 지나고 보면 하늘에 큰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를 위해서 한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마스크 쓰고 여기 1시간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1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쁨으로 안 드리겠어요? 저는 오늘 3억 받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참 기쁨을 해요. 그래서 요즘 리더십에서 많은 CEO들이, 우리 옛날에는요 그냥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리더십은 바뀌었답니다.
요즘은 회사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러면 이 성취감도 있고 또 생산력도 있고, 그러니까 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은혜교회 오면 많은 새가족들이 그렇게 느낀대요. 야, 마스크를 썼는데도 지난주에도 성도님들이 다 기뻐한다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환경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정말 50일 기도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의 차원을 높여야 된다는 거야. 또 가장 높은 차원이 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자. 자, 따라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자.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시편 37편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음의 손을, 자, 믿으시면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자식을 두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막 와서 아빠 하면서 막 엉기고 막 기뻐해요. 아빠 자체를 기뻐해. 그러면은 진짜 막 얘 뭐 필요한 거 없나? 막 그냥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하나님도 꼭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지금 뭐 그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이렇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서에 보면 나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왕이 계속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정말 다윗의 장막에서 다 잃어버렸어. 자기 아내도 배신하고 가족도 떠나고 완 강야에서 정말 조그만 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야 다윗, 너 이제 됐다. 너 이제 패스. 너 이제 통과했어.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지? 하는 그 신앙을 주님이 훈련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 환난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라는 것은 진짜 편안하게 그동안 성전에서 드렸던 그런 그냥 종교적인 의식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마스크를 쓰고 드리든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든, 내가 정말 이 예배당에 나와서 또 저 구석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든,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쁨의 차원을 딱 높여서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기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따라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다시 한번, 내 힘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빌립보서의 배경이 뭡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온풍기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여름에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러나 바울은 영적으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서,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서 자신이 기뻐하고 기뻐할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1절에 이런 말씀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다이너마이트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는 영혼이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즉 원죄를 완전히 그냥 도말시킬 수 있는 한 영혼을, 그냥 여러분 지금 미사일을 쏘는 시대 아닙니까? 우주선을 쏘는 시대 아닙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어떻게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서 이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볼펜이 있는 분 적어보세요.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주님이 진짜 내 안에 이렇게 살아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기쁨이 없겠냐면, 이거 하나 딱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생각난 게, 제가 이제 이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완전 말단 사원이죠. 그때 우리 지점장님이 갑자기 순시를 하면서 저희 일하는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탁 보시더니, 이 미스터 킴은 항상 볼 때마다 이렇게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한다.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이 미스터 킴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보기 드물다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그때 참 놀랬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매니저, 우리 차장님이 우리 지점장님한테도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 봐요. 생각해보면요, 제가 참 유리해요. 저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남들보다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제가 회사에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지점장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 매니저가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아직도 좀 힘들어도 참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관계예요. 지금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 회사가 잘 되고 못 되고, 재정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지금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은 언제 충만하냐면, 따라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따라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여러분, 어쩔 때 우리 기도의 재단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저는 사실 고백하면요, 2월 달에 코로나19가 딱 생긴 다음에 저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한두 주 기도를 깊이 못했어요. 그 전엔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기도에 깊이 빠질 때 제가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한두 주 동안 이 기도가 사라지니까, 깊은 기도를 못하니까 제가 기도가 사라지더라고요.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고 예배의 재단이 무너질 때 기쁨이 사라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52일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회복돼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참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찬양 드릴 때마다 위로가 되는 것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베드로가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겨서,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봐도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무리 거친 파도가 우리 인생에 날아와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런 간증을 드렸죠. 제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기도하는데,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정말 거친 파도, 해변가를 갔는데 거친 파도가 막 나를 향해 올 때 큰 두려움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저쪽 해변에서 파도 타기를 위해서 막 거친 파도를 헤치고 막 나가는데, 그 서핑을 하는데 막 그 파도 타기를 하는데 기쁨으로 이야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야, 어떤 사람에게는 큰 파도가 큰 두려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파도가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딱 깨닫게 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거친 파도가 와도 우리 주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친 파도가 큰 기쁨으로 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결단했어요. 나는 파도 타기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나는 파도 타기 목회, 파도 타기 선교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모든 거친 파도가 큰 기쁨으로 여러분 바뀌어진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주품에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먼저 거친 파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거친 파도 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또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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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역사하시고 권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고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강하시고 우리 인생의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온다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께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강한 손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선물을 아버지 우리 모두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환경이나 아버지 그 어떤 것에도 자유받지 않는, 좌우되지 않는 환경을 초월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 한 분만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충만케 24시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정말 이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로 이제는 이 코로나19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필수 가정으로 어차피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면 시간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사단에게 절대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도로 24시간 무시로 기도하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큰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코로나 이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세 가족이 오셨네요. 우리 이 그룹에 최원행 집사님과 함께 오신 송파구에 사시는 김교남 우리 성도님 어디 계세요 혹시? 앞에 죄송하지만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쑥스럽겠지만 네 한번 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 아까 그 4그룹에서 누가 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럼 제가 우리 세 가족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교남 우리 세 가족 우리 귀한 성도님 오늘 교회 첫 번째 발걸음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인도자의 손으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곳에 오게 하신 줄로 믿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 더 깊이 체험해서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또 상급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세 가족과 또 우리 최원행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모든 모임을 우리가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모든 이 정부에서 하는 지침들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제 구청에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매주마다 지금 구청에서 오늘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게 보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사람도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없고 저도 지금 마스크 쓰고 오다가 여기서 벗고 그리고 또 나가면 마스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방역을 잘 지키고 하는 우리 교회가요 지금 이 강남에서 모범 교회라고 이렇게 딱 돼 있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철저하게 이 발열 체크하고 마스크 쓰고 지금 새벽 예배, 저녁 예배도 한 명 한 명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도 일주일에 2번 하는데 우리 9그룹의 노독수 안수사님이 또 자원해서 이렇게 본인이 일주일에 1번 이상은 본인이 다 방역을 하고 또 강남구청에서도 방역하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또 이 관리단에서도 하고 그렇게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는 정말 이렇게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또 당분간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식사나 이런 모임들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서도 꼭 이렇게 교제를 잠깐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꼭 그렇게 지켜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 또 우리 4그룹에 오늘 8그룹에 그 우리 우리 저기 어느 집사님인데 제 다음 주에 또 소개하는 마스크를 600장을 갖고 왔어요. 마스크를 그 너무너무 제가 참 감사하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성전 꽃도 이렇게 참 자발적으로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보이지 않는 이렇게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한번 오늘은 박수 한번 격려 한번 하시고요. 우리 송축하리 찬양되겠습니다.
송축하리. 영광스러운 나의 주 비길이요. 아름다우신 주님,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지금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의 몸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임재하시는 이곳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여 두신 크신 은혜를 누리며 또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에 너무 감사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속히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10의 1조를 구별해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모든 손길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그때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곳간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교회 사랑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각종 헌금들이 모든 손길마다 100배로 축복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주 안에서 항상 깃발이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자, 세 분 이상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